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예, 하나님을 가리켜서 호칭하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요.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맨 처음에 나오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이렇게 부를 때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했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누가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 삼마, 늘 거기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늘 거기 계시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늘 거기 계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리고 오늘은 차바 엘로힘 여호와 차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좌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틴어로다가 하나님 앞에라고 할 때는요, 코람 데오 그래요. 코람 데오. 성도는 지금까지 제가 쭉 읽어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계시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시다, 준비해 주신다, 승리케 하신다, 치료해 주신다, 늘 거기 계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말은요, 나의 삶의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자중질환, 스스로 자자, 가운데 중자, 어조사 지자, 또 갈지자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어지러울 난자를 써. 자중질환. 같은 편끼리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 자중질환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게 되어져가는 이 긴 여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말하면 자중질환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들마다 바로 설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 강해지느냐? 다윗이 강해졌는데 어떻게 강해졌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어떤 다윗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힘들고 어려워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말씀 붙들고 사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점점점 강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요지는 그거예요. 요지는 그거. 여러분을 먼저 권면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갔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점 더 강해지시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결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복 주신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는 원래 요지는 딱 다 한 거예요. 예. 요지를 잘 사자성어로 기억할 때는 뭐라고요? 자중질환을 생각하시면 돼. 예. 그리고 핵심적 요지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 아멘.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 본문에 쭉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 사울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 신하 장군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의 포부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얼른 이스보셋을 요단 동편에서, 요단 동편 그러면 이쪽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갓지파, 에브라임,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다 요단 서편에 있단 말이에요. 서편에 있고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그런데 이스보셋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는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는지 거기서 시작을 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도와주고 한 것도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야베스 사람들. 자, 아무튼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자기 지파죠. 자기 지파의 왕으로 그러고 살았다는 말은 7년 6개월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왕이 되라고 하셨는데 늘 쫓겨간 겁니다. 기브온 전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후에 벌어집니다. 요압 장군, 그러니까 수라의 아들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 하여튼 기브온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브넬이 전투를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아사헬이라는 막내가 죽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 보복을 하거든요. 피해 보복을.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은 친한 사이인데 이제 피해 보복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장면을 돌아갑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이면서 군대 장관, 그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러요. 그게 뭐냐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동침을 했어요. 늘 그렇게 지내. 그 당시에는요, 왕의 아내나 왕의 첩이나 왕과 관계되어지는 자를 아내로 삼으면 왕권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말은 무관이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왕 이스보셋이 비난을 합니다. 장군, 어떻게 장군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무관입니다. 그런데 왜 왕에 대한 꿈을 갖습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개하면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래. 성경에 이 말 뜻은 뭐냐면 내가 유다를 돕는 너의 반역자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 네 아버지 사울 자기 주군인데 말이야. 내가 네 아버지한테 은혜 베푸는 거야. 내가 네 형 요나단 은혜 베푸는 거야. 그래서 너를 다윗에게 안 넘겨준 거야. 너를 내가 얼마든지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는데, 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왕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거야. 너희 아버지하고 너 봐서.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에요. 명장은 명장입니다. 무관 중에 무관이에요. 그래도 무관은 무관이잖아. 왕은 왕이고. 이거를 선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오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너 봐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이 여인과 관한 허물을 나에게 돌리느냐? 하찮은 일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예.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내가 이룰 수 있어. 아브넬 장군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이스보셋 당신 왕,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아브넬은 잊어버렸어요.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울 수 있어. 예.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했더라. 예. 첫 번째 오만이 뭐냐면, 아브넬 장 첫 번째 오만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 사울과 너희 형 요나단을 봐서 내가 너 봐준 거야. 네. 두 번째 말,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울 수 있어. 내가 그런데 너에게 봐주는 줄 알아. 이것이 이제 화근이 돼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요. 그리고 잘 지내봅시다. 그럽시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고 이제 헤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머리에 지식의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재물의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 육체의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 기술의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 각자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네 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너지는 사건, 금이 갔잖아요. 이번에는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 다윗의 신하예요. 다윗의 신하. 예. 요압이 전쟁터에 가서 큰 승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개선 장군식도 하고 막 그러고 이제 끝나는데, 항상 문제는 이 어떤 사람이야. 이 어떤 사람. 항상 맞대자는 우리 손주도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이 요압 장군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장군이요, 당신 전쟁터에 갔을 때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왕이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요압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왕이요,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놈은 정탐꾼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다 지파 하나만 가지고 있고 거기는 나머지 11지파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시려고 그걸 다 열어서 보여주고 만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화를 벌컥 내더니 나갔어요. 그리고 전령을 시켜서 이 아브넬을 유인을 합니다. 돌아오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인데 아브넬 장군을 유인해서 데려다가 갑자기 요압이 할 얘기가 있다. 그리고 으슥한 데 가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장소가 어디라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예.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실수로 그렇게 했으면 도피해서 사실을 말하고 그렇게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소, 그것이 도피성인데 지금 이 도피성 헤브론에서 요압은 하나님 말씀이 안 중요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아하사엘의 피해 보복만 생각해요. 들로루같이 그렇게 빠른 발을 가진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정해주신 그 성을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일을 행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죄값 그 네가 받아라. 여기가 어디냐? 헤브론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왕이야. 내가 보냈으면 보냈는데 네가 어째서 그렇게 일을 하느냐? 분명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죄값 이거 네가 받아라. 그래놓고 이제 다윗 왕이 선포를 합니다. 다 모여라. 백성들 다 모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넬 사울 왕을 따라서 자기를 공격한 사람이에요.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명령으로 군사 3,000명을 끌고 왔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악령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치매 환자가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치매 환자가 여러분 부모님이 치매 환자가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비계를 집어 던지면서 이놈의 자식 너 누구야? 막 또 여자한테 그다음 뭐라고 불러야 돼? 너 누구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치매라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냥 이해가 되죠? 기분은 나빠요? 기분은 나빠요. 좋을 일은 없지. 불쌍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마음감이 교차해요. 다윗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울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고 요나단을 가리켜서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부르니 진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폼으로 부르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자기를 공격한 아브넬을 장례를 지낼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넬 장군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다 와서 이렇게 애도를 해라. 그리고 상여 나가는 날 다윗이 그 상여 뒤로 돌아가요. 왕이 말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신앙, 자기를 추격했던 그 명령을 따라 추격했던 아브넬 장군인데 따라가요. 상여를 따라가. 성경 보니까 큰 소리로 불어요.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불어. 그리고 원래 다윗은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잘해. 노래 짓기도 잘해. 그런데 조가를 지어서 애도가를 부릅니다. 불렀더니 백성들이 슬피 울더라. 장례가 끝났습니다. 왕이여,
이제는 저 음식 좀 드시죠? 아니, 안 먹어. 오늘 해가 질 때까지는 안 먹어. 우리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아침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날이 바뀌면, 저녁이 되면 날이 바뀌는 거예요. 예. 오늘까지는 내가 안 먹겠다. 아브넬 장군의 장례 지내는 동안에 나는 안 먹겠다. 내가 지금 우는 게 폼인 줄 아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조가를 지어서 부르는 게 그냥 폼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요즘 말로 찐으로 하는 게, 찐으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반응을 보십시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야, 금식을 한 그날에야 아브넬을 죽인 자가 다윗이 아니고 요압인 것을 백성들이 알았더라. 다 사람들은 다윗을 의심했어요. 다윗이 죽였다고. 예. 속에 이런 걸 꼭 가지고 있으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동의가 돼요, 안 돼?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런데 금식을 하고 그렇게 사녀를 따라가고 무덤에서 큰 소리로 울고 애도의 조가를 부르고 그렇게 하고 금식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분별을 합니다. 아, 아브넬 장군을 죽인 자는 다윗이 아니고 요압 장군이었구나. 피해 보복이었구나.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다윗에게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 참 재밌어요. 챗봇이라고 하는 AI가 있어. 거기다 내가 물어봤어. 요압 장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해봐. 쫙 얘기해줘. 네. 뭐 이런저런 얘기는 다 제 마음에 안 들고 한 가지가 딱 마음에 들어요. 무관이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외에, 그러니까 요압 장군도 다윗을 향해 쫓아 들어가서 항변하고 그렇게 또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도피성에서 그렇게 아브넬 장군을 죽였던 것, 헤브론 도피성에서 죽였던 것은요, 자기의 야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아브넬 장군을 죽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또 문제가 벌어지는데, 자중질환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네 분. 아직 이스보셋은 살아있어요. 아브넬 장군은 죽었고요. 그런데 그 밑에 군 지휘관, 사령관은 죽었고, 그 지휘관 2명이 있는데,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하나와 레갑. 이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 사람. 그러면 이스보셋과 같은 지파예요. 그런데 밀을 가지러 가는 척하고 군 지휘관이 왕의 집으로 좀 먹을 것이 부족하니 주십시오 하면서 밀을 가지러 가는 척하고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목을 쳤어요. 죽은의 목을 쳤어요. 예. 그리고 그 목을 들고 90km를 밤새 달려가가지고,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지름길로 달려가서. 예. 그러면 다윗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의 적군이고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면 다윗 왕이 기뻐하겠지? 다윗 왕이 좋아하겠지? 다윗 왕이 나에게 상금 내리겠지? 그러고 레갑과 아바나가 달려갔는데,
사울 왕을 죽였던, 아니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죽였다고 거짓말 쳤어. 아말렉 사람이. 예.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내가 즉시 처형을 했는데, 네가 선한 자를 목을 벤 이 악한 자를 내가 악인을 살려주겠느냐. 그리고 자기 신하를 시켜서 그 두 사람을 처형을 해요. 자중지라는 바로 설 수 없고 내분으로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점점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려고 했었던 요압, 하나님이 그도 점점 멸하게 하시는 사건이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요압은 쓰지 마라. 그 집 사람은 쓰지 마라. 네,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평가가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사건인데요. 이제 헤브론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의 사건인데,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세우셨으니 당신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들이 한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멘.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요. 아멘.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의 장로, 원로 그들이 모여서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목자가 되라 그랬고 주권자가 되라고 했다. 그러니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맞다 이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거 순종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왜 왕이 되어야 되느냐? 사울이 왕에 있을 때에도 왕이 출정을 해야 되는, 전쟁터로 나가서 이끌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군사를 이끌고 나간 사람도 당신이고 대승을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사람도 당신입니다. 실제적인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유다 왕이 되었고, 성경 그대로 써있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사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 왕을 할 것이냐,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정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도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왜 그런가 그러면 이 기암 절벽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 네. 그렇게 절벽이고, 이 들어오는 통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 협곡이야. 그래서 위에서 활을 쏘면 다 죽어. 돌을 던지면 다 죽어. 그러니 예루살렘이 점령이 안 돼요. 로마가 점령할 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로마 말하는 겁니다. 네. 그때에도 로마가 점령할 때 어떻게 했냐면 포위를 했어요. 포위.
예루살렘 성을 그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포위를 하고 물줄기를 끊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곡식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삼엄하게 지켰습니다. 물을 끊고 곡식을 끊으니까 거기서 마지막에 그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렇게 함락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루살렘. 다윗이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기도했지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지요. 갑니다. 가는데 그 앞에 딱 섰더니 그 성벽 꼭대기에서, 아니 절벽 꼭대기에서 소리 지릅니다. 너 누구냐? 다윗. 야, 우리가 소경이라도 널 잡을 수 있어. 우리가 장애인이라도 니들 잡을 수 있어. 네가 여기로 어떻게 올라와? 안 돼. 아니 올라와 봐. 다윗은요 지지경을 다 알아. 네. 그래서 공격을 해서 빼앗았어요. 그렇게 뺏기 힘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차바 엘로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도와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그렇게 요새, 천연의 요새 지역입니다. 로마, 그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할 정도로 그 강대국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그 많은 군사와 그렇게 해서 빙빙 둘러 포위를 해서, 그래서 목말라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하고 그래서야 올라갈 수 있었던 예루살렘인데, 다윗이 거기에다가 왕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시온성, 시온산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렇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또 유대인들에게 시오니즘 이렇게 쓰잖아요. 이 말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어요. 점점 잘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나도 잘 되고 싶어요. 나도 잘 되고 싶어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 근데 다윗에게서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십시오. 예,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내 꾀로 획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대로 일을 진행하고 7년 6개월을 기다렸던 것과 같이 기다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걸 말씀. 제가 그래서 설교 이렇게 쭉 머릿속에 놓고 준비하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생각난 게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중질환. 그래,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구나. 여러분 스스로도 자중질환을 일으키면 안 돼. 이럴까 저럴까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대로, 내 마음도 말씀대로, 내 결정도 말씀대로. 아멘. 그렇게 결단해서 점점 잘 되어지고 형통했고 만군의 여호와가 도와주셨던 다윗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자 안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버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더복된 자원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견실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하고 더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